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는 그 어떤 감각이 어디서 오냐면 돌아보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돌아보는 게 많아지고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는데 요 시기가 또 이 가을의 이 시기가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아침 8시인가부터 차가 이쪽 내려오는 차들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단풍이 이제 좀 시작이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어제 이제 이렇게 들게 했는데, 우리들이 이 시기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여러 가지 감사하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제 3년을 거치고 이렇게 오면서, 거칠수록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 해를 이제 이렇게 한 2달 남았지만 지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또 남편은 술시중만 하고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그 술 냄새와 술시중과 또 지닥거리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느 날도 이제 만취해서 탁 들어와가지고 집이 아주 엉망이 됐는데, 다 정리를 끝내놓고 이렇게 잠든 남편, 술 먹으면 또 잠 잘 자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숨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남자의 술시중 들며 살아야 됩니까? 내 처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푸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딱 오더래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남편 이렇게 잠든 남편 이렇게 보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막.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 일단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뭘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남편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술을 먹어도 집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혼자 안 되고 과부가 안 되고, 술 먹는 남편한테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찾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토요일은 또 술을 고주망태기를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은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 갔다 오라고 하니까 조용히 또 갔다 오라니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자꾸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니, 이 감사가 있네? 그리고 이제 헛웃음 나와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또 눈을 뜬 거야, 이제. 밤중에 이제 이렇게 부인이 웃고 있으니까 옆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웃냐고, 왜 웃냐고. 아니,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감사하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당신 보니까 그냥 감사한 게 생각나서 감사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대요.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럼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래요. 이 부인이 이제 간증한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니 감사하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래요. 이 감사 기도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어차피.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뭔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거든. 이쪽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시궁창으로 가고 있다든지 흑탄길을 가고 뭔가가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왕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멋지게 사는데 맨날 돈도 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러고 살면 이게 멋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편도 네 편이 돼요. 맨날 여러분 돈도 나고 불평해봐요. 그러면은 자식도 내 편이 아니라 네 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면 있잖아요. 네 편도 내 편이 된다니까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응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기뻐요, 은혜 받고 즐거워요, 막 감사가 나와요. 그렇다 내 환경이 막 바뀐 게 없어요. 내 환경이 뭐 어느 순간에 뭐 월세방에서 뭐 대궐이 되지 않아요. 내 월급이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지 않아요, 갑자기. 근데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으면 그냥 이뻐 보이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냐는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성도들의 삶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주시옵소서에서 받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또 은혜도 복도 막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오늘 이제 찬양도 했지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다 감사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헌신의 단계로 가는 거죠. 마음도 몸도 물질도 드리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숙의 단계가 되고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어떤 이제 전통이 되고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먼저 항상 세 가지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좀 덜 부담될 텐데 항상 기뻐하라네. 항상 기뻐하래. 슬퍼도 기뻐하고 기뻐도 기뻐하고 유쾌해도 기뻐하고 짜증이라도 기뻐하라네.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는 건요 지금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기독교 특징이에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힘으로. 그렇잖아요. 짜증나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게.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락방에서 하시잖아요. 분명히 이제 밤이 되면 체포가 되고 그 다음 날 되면 고문도 받고 그 날이 새면 고문도 받고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 죽음도 기다리고 있고 다 있어요. 그 마음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룟 유다를 보고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현재 상태, 예수님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은 거기 마태복음 26장 3절을 보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찬미하면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질 않는 거죠. 이게. 아니 내가 지금 가서 잡혀야 되고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고 잡혀서 이제 고문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이 찬미하면서 감난산 죽음의 곳으로 현장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게 쉽냐고요. 근데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힘이죠. 종교적 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힘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뇌물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맨날 기뻐해요. 무슨 집구석 가면 맨날 그 구석이고 그 꼴인데 맨날 할 일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인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요소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뭐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뭐 불로소득도 기쁘고 출세도 기쁘고 승진도 기쁘고 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건 또 그때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일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일생의 기쁨이냐? 주 안에서 하루하루 기뻐하면 그게 채워지면 일생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일생인 거예요. 내가 주 안의 기쁨에 힘을 갖지 않으면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 안의 기쁨을 내가 가져야 돼요. 저가 이제 그 청년 때, 학생 때 이럴 때는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 만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려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그 만나러 가면 그렇게 기뻐. 그렇지만 또 그 기쁨이 돌아왔을 땐 또 별로 허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만큼 허전함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허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또 기쁨이 우울함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상 팍팍 쓰면서 믿을 거면 뭐하러 믿어요? 제가 예전에 절에 이렇게 이제 수학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막 그 그림들이 막 이렇게 무서운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교회를 꼭 다녀서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지? 절이 뭐 고요하고 평안하고 막 이렇다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막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왜 이러고 굳이 살면서 이게 뭐가 좋은 건가? 이게 뭐가 좋은 건가? 이게 진짜 뭔가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놀란 사실은 수석사라고 예산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게 몇 번째 안에 든대요. 스님들이 밤 되면 또 외제차 타고 나와서 또 술도 드시고 또 다 즐긴다네.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 기쁨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삶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데 속은 막 뭉그러지고 겉으로만 헤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정말 기쁘고 겉으로도 기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표정이 거무틱틱하고 그냥 인상 험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환해야지. 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웃는 얼굴이 더 좋아요. 저는 웃는 얼굴이 더 좋아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라면 됐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에도 무시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뭐라 그러냐면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들이마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들이마셔야 된다라고 하면 기도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그렇잖아요. 내가 산소를 마셔야 산다 그럴 때는 산소의 중요성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들이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들이마셔야 사는데 하나님 마시는 걸 내가 거부하고 살아가면 이건 죄지요.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 운전하다가도 또 어디 길을 가다가도 또 뭐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팀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급박한 기도들. 그런 거 있을 때 서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죠.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참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재미가 있어야 내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저는 재미없으면 못해요. 재밌어야지. 재밌어야죠. 여러분 인생도요. 뭔가가 이게 일들이 있어야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지. 아무 별일도 없이 그냥 이대로 토굴 안에 사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미가 많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매번.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욕은 안 하죠? 욕할 때는 없죠?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저주예요. 성도가 욕하는 거는요, 심겨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금방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거를 뭐 감사하며 사세요,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는 기본이에요.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섭리 속에서 내가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면 그 손해가 곧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자족의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욕심이 바탕이 되니까 감사가 줄어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 감사들이 없는 것이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잘 모르거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웃들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지혜가 필요한데 다 내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평 불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걸 덮어요. 비는요, 비하고 눈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액면적으로 보면 비는요 들춰내요. 감춰진 게 들춰지고 비는 덮어요. 눈은 덮어요. 눈 오면 그래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도요, 숲을 같은데, 우림 같은데 이런 데 비가 오면요 참 좋게 느껴져요. 왜?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다 푸르름 속에 비가 오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덮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미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덮여져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보기도 전에 들어갔고 알아서 보니 더더욱이 안 좋은 거예요. 굳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자, 이제 우리 이다은 집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참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성격과 기질과 삶의 방식을 서로 지혜롭게 보는 눈을 주세요. 두 사람. 긴 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지혜롭게 보는 눈을 주세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많으면 그 부부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가 많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고귀한 존재, 하나님이 택하셔서 창조하신 그 존재를 갖다 내가 막 무시하고, 저도 좀 잘 몰라서 그런 사람 좀 살긴 살았지만 참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내가 뭐라고 그거를 막 다 뜯어고치려고 해요.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 감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의 극치는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의 감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병들고,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지까지 안 올라가 봐서 그 고백이 얼마만큼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주권에 맡기고. 제가 그 어떤 개의 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실화인데 그 아저씨가 이 개를 키웠는데 너무 좋은 관계예요. 아저씨가 이제 호흡기를 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개가 옆에 와서 조그만한 그 침상 같은 거 하나 해주니까 거기에 누워가지고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할아버지 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개가 건강한 개인데 계속 말라가고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시간인지 하루인지 먼저 개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 써놓은 거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걔가 먼저 조금 일찍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걔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엄청나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엄청 인색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감사한데 내가 그를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마음만 있어갖고 뭐 되겠어요? 뭐 종은 뭐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랑도 그래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게 속사랑을 얘기했지만 속사랑이 많으면 뭐예요? 표현이 돼야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또 여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감사할 짓을 해야 감사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옮겨야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봐야 그 사랑이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받는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드려봐야 하나님이 개봉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여러분이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